신명기 제10장 12절에서 22절을 우리 교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이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 안에 행복할 때. 아멘. 네.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가장 복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될 때, 가장 행복할 때, 감사할 때,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금기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행복하면 안 된다. 거룩해야 되나? 거룩이 거룩은 당연히 교회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룩도 거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사실은 행복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때 사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복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냈죠. 애굽에서. 그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서 스스로 구원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므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어때다? 복되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쩌나? 고난 가운데 어쩌면 그래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구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신명기 11장 26절 28절.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네. 11장 26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누구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겨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론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13세가 넘어가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시킨대요.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그들이 13세가 되기 전에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앉았을 때인지 일어날 때 문설주에 계속 기록하고 누워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누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킬 때, 이 말씀을 지킬 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떠나면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온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우리에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광야에 머물러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11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이제 11장 8절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1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뭘 하면요?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거기서 그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11장 11절에서 1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이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 땅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땅이다.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메마른 땅이 되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가 행한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처럼 많도록 너희 후손이 되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러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정말로 이제 번창시키셨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이제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의 대군이 이뤘습니다. 결국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됐습니다. 자, 우리 10장 21절 22절을 보시면요. 10장 21절 22절.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거의 1m 동안 사방 하루길 동안은 메추라기를 쌓아 올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아멘.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믿어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고 믿어라. 날 때부터 눈이 못 뜬 사람 눈 뜨게 하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날 때부터 안진병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보고 믿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무엇으로 믿느냐? 내가 행한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보고 알 수 있다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200만 명 여러분 물을 먹는다면 도대체 몇 리터가 필요할까? 200만 명 정도 되면 상상이 안 되죠. 광주 인구가 150만이 안 돼요. 다 해도 거의 광주 인구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도대체 하루에 물통을 광야에서 물을 갖다 댄다면 어떻게 먹이겠어요? 음식을 먹인다면 하루에 도대체 얼마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40년을 먹였다니까요. 놀라지도 않고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 밥 한번 해드리려면 얼마나 우리 주일날 밥 하면 힘들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을 세 끼를 다 먹이고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멘. 주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시는 복으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들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니 결국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정말 찌지부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세상만 못해가지고 그런다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 자녀들에게 계속 문설주에다 기록하고, 자기 이마에다가 손에다 묶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 복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참 딜레마 아닙니까?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켜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어디에다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에.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아멘. 사람이 진정으로 변한 건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변해야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할례를 하되 마음의 할례를 해라.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보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듭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이제 의심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죽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도 예수와 연합해서 죽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슨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를 믿는 순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새로운 날이 임한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것은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내가는 새로워졌다.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마귀야, 네가 아무리 정죄를 해봐라. 마귀야, 네가 아무리 나를 끌어내려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나를 뺏어갈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끝부분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되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바라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가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요,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주님도 우리 안에 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먼저 너희가 내 안에, 누구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 품과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안기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가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역사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가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가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항상 예수를 떠나지 마시고. 물고기가 뭘 떠나면 안 된다고요?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요? 복을 받죠. 은혜가 되죠. 아무리 세상 어려움 와도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승리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만 승리하면 세상 다 이겨요. 세상 다 이겨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못 이기니까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반역을 뽑아내려고 40년이나 광야 생활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복이 와면 우리가 가장 행복하죠. 우리가 행복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죠. 우리가 행복하면 세상 사람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야,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죠. 결국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움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뺏어갑니다. 악한 마귀는 유혹하여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주님을 벗어나서 우리가 아버지 헤매며 방황하며 아버지 믿음 없는 자가 되어 나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우리도 비참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 안에 거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운 부를 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